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축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축을 잡을 때 생기는 그 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허용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금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왜 허용하시고 왜 금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과 피에 대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원하면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허용했다는 것은 광야 시절, 광야 생활할 때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가축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광야 시절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언제 허용이 되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만 허용이 되었었고, 또 그것을 잡을 때에도 회막문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잡고 그렇게 해야만 가축을 잡을 수 있는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꼭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리지 않더라도 가축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꼭 회막 앞으로 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너희가 마치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다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 지역과 그 땅을 따라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막에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셔서 너희가 원하는 곳에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동물을 잡을 수가 있고 동물을 잡아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을 잡을 때 흐르는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는 먹지 마라. 먹지 말고 물을 땅에 쏟듯이 피를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나님께서 왜 피 먹는 것을 금지하실까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본 것처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을 잡는 죄송합니다. 이 가축을 잡는 상황이 제사 드리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잡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피를 드려서 헌신하는 그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했던 것처럼 너희가 먹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피를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헌신의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기 먹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그 고기의 피는 먹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 우상의 모습들, 이 자취를 뒤를 밟아서 우상에 관심을 두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허용하고 금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허용을 하셨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물들, 우상의 자취들, 이거 뒤를 밟아서 우상에 관심을 두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명목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왔었고, 또 심지어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신을 좀 달래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불살라 바치는 그런 잔악한 일까지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과 크게 벗어난 그런 모습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려하시고 보기 원치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가증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금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허용한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여전히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의 어떤 테두리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허용하시는데 이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참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 물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바다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육지로 좀 나와야 되겠다 하면서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의 생명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렇게 우리에게 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참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테두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율법의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지만 그 십계명의 핵심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허용하고 금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자유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는 이 말씀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